요셉 이야기 8화. 가족을 만난 요셉. 요셉의 형제들이 말했어요. 저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신 주인님의 집에서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그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당신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어요. 좋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되는 자는 내 주인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가도 좋다. 형제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자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자루를 풀어 조사를 받았어요. 관리인은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뒤졌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왔어요. 형제들은 자기 옷을 찢고서 나귀에 짐을 실은 뒤에 이집트로 되돌아갔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돌아가 보니 요셉이 아직 집에 있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했느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알아낼 줄 몰랐단 말이냐?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말했어요. 주인님, 저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뒤에 계시면서 저희 잘못을 들추어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잔을 가져간 아이나 저희나 다 죄인입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잔을 가져간 자만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거라.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어요. 주인님, 부탁드립니다. 주인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 해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동생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연로한 아버지와 그가 노년에 얻은 아우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이들 가운데 남은 아이는 그 아이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 그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그 후로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채 슬퍼하는 나를 끝내 땅에 묻어야 할 것이다. 제 아버지에게 이 아이의 목숨은 당신 목숨이나 다름없어서 제가 이 아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면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돌아가시면 여기 주인님 앞에 주인님의 종으로 서 있는 저희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셈이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제가 주인님의 종으로 이곳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슬픈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자신의 부하들을 방에서 나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서둘러 아버지께 돌아가십시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전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되도록 빨리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지내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고센 땅에 지내실 곳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를 제가 보살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형님들이 이곳에서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지만 오래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어요.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어요. 요셉은 형들과도 한 사람씩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제야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기뻐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대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해주겠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너라.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어요.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다 전해 듣고 아버지 야곱이 말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봐야겠다.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났어요.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죽을 때 요셉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며칠 후 야곱은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데려갔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